예전에는 여러 가지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은 비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할 때 이원론 신앙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지만 직업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있고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이원론 쪽 신앙이고 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씩 삽니다.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관없어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비꼬아서 낸 영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영화를 또 보게 되면 참 찔리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상으로 볼 때 얼마나 6일 동안 피폐하겠습니까? 심령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매우 피폐해지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보이지 않고 여타 무신론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일에 와서는 주여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은 점쟁이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죄와 싸우지도 못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야곱의 모습에서 한번 좀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곱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이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고 오늘 이제 베델에서 살펴보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분이엘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일생의 큰 전환점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아주 극적 전환점인 장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 자체로만도 좀 화가 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주 얍삽하죠. 거짓말을 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건 확실히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도 죽이지 않으면 죄는 확실히 죄를 짓는 경향성으로 가고 점점점 죄가 확장되어지는 걸 보는데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 장자권을 뺏는 그 탐욕
욕심과 그 욕심의 죄가 가득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챕니다. 거짓말해서 가로채잖아요. 자기가 에서가 아닌데 에서처럼 하려고 목소리도 몸매도 털도 많이 해서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권을 받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왜 장자권도 뺏었겠다. 축복권도 받았겠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범죄 행위잖아요. 이 사실 앞에 형 에서는 울분을 토합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 형제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증오하고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7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에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됩니다. 그죠? 내가 왜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두 번이나 속인 이놈 죽여야겠다. 이런 이제 그 아주 그냥 극한 분노가 이제 에서에게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본 겁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이면 동생을 죽인 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죠. 살인죄가 되니까. 그러니 이러면 동시에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을 다 잃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야곱을 조금 집에서 피신시켜야겠다. 어디로 피신시켜야 되냐? 자기의 고향, 자기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한테 잠깐만 갔다 와라. 이게 몇 날만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몇 날이 2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 몇 날만 갔다 와라.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쭉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그냥 좀 방문하고 그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간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 리브가가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 해적서 이방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우리 민족 그죠? 가서 좀 우리 민족 같은 혈통에 있는 그 딸과 처녀와 결혼을 하게 하면 좋겠다. 그 이삭이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부모의 근심이 됐으니까 이 근심을 또다시 야곱을 통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자. 근데 그 말이 둘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좋다. 그럼 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서 너 나반의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가운데 사람이 결혼해서 와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알죠.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갖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도망치는 거예요. 피신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면은 하란이란 말입니다. 하란은 옆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고, 그리고 하란은 이스라엘을 지난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길이 아닙니다. 홀로 가야 되는 이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마 에서가 알았다면 쫓아와서 아마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자 신세니까 에서 몰래 이제 그 하란으로 보낸 거죠. 가다가 뭐 계속 여러 번 잠을 잤겠죠.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일 길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까지는 3번의 잠을 잤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하루 길은 안 걸리지만 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로 따지면 4일 길이나 5일 길 되겠죠. 매번 잠을 잤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베델, 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옛 이름은
그러나 이제 지금 베델이 된데 그곳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 게 하룻밤을 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겨울같이 춥고 그럴 때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야곱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사닥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도 있고 또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닥다리를 얘기하고 이 사닥다리는 왜 자주 인용될까?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게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그 상징으로 사닥다리를 이렇게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용하는 흔적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그런 고대 문화 속에 잘 흔적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집트 같은 데 가면은 피라미드 같은 데나 신전 같은 데 뭐 어떻겠습니까? 계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문헌에도 사닥다리는 신과 연결되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습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제 사닥다리가 보여지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이 짧은 문장이지만 8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8가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엄청난 것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12절과 15절의 내용인데 첫째 말씀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표현을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야곱에게 좀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언약이 야곱에게까지 오게 되는 장면인데 그것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언약의 계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그죠? 땅의 티끌까지 많아질 것,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동서남북 어디에나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던 그 말씀,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들이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의 근원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줬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금 야곱에게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죠? 야곱이 언약의 자손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꿈을 꾸고 깨어납니다. 그죠? 꿈이 깨어난 야곱이 한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꿈에서 탁 깨자마자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요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두려운 마음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부엘세바 자기의 아빠와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 이 노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전환이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17절인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노상이 그 동네, 그러니까 돌짝밭이죠.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게 잠을 자려고 하던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쌌습니다. 성전이니까 단을 싼.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옛날에는 율법시대에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쌌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잠자던 곳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를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엘세바가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성전이구나.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부엘세바의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내일 나의 직장에서 만난 하나님과 같다고요. 오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일 나와 함께 하신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러므로 그죠? 우리가 어디에나 누구나 사실은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소원을 합니다. 그죠? 소원은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바친다는 맹세가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하였다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이 성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살아있다면, 죽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로 헌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그 11조의 신앙이 이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의 이제 멜기세덱에게 받던 11조의 모습은 또다시 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이제 분이엘의 야곱을 볼 텐데, 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행복하게 사니까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생 채찍을 통하여 야곱이 소원을 한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본문을 이제 함축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제 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망자인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자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야. 도망자였던 야곱, 소망이 없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만나주시사 예배자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자 야곱의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팥죽으로 장자권 샀습니다. 축복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헌상을 합니까? 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헌상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거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헌상을 하겠어요? 헌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다가 중단하거든요. 왜? 대부분 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지 축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분명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자권 받고 축복권 받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야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도망했던 처지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델이에요. 소망이 없었고 막막하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우리가 말하면 뭐 한두 시간 옆에 있으면 가죠. 근데 이게 지금 가도 끝 없는 길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길 아니겠어요? 그거를 자기 땅 이스라엘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그 도망자 신세인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베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막막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네가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런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근거로 뭐로 제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계시의 약속,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계시의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온 길보다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야 될 길이 훨씬 멉니다. 훨씬 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한번 여기 보세요.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28장에서 베델에서 곧바로 기록됩니까? 하란으로 기록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 행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다는가? 베델로부터 하란까지 가는 야곱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니까 직진한 거야, 직진. 여러분, 이 28장과 29장의 행간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목적지인 하란에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더 많지만 지금까지 온 길은 두렵고 절망 가운데 왔던 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갈 길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베델의 사건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같은 소망을 줍니다.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편재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일부러 신학적 용어를 쓴 거예요. 조금 풀어 쓴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안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부모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 가는 여행입니다. 부모 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있고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있고 나는 혼자 간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가는 길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야 하는 여행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루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를 지고 잠자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못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 그 명동 성당이라든지 혹은 모자이크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그 교회당 같은데 사람들 들어가면 갑자기 경건해진대요. 아니야. 마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다 그런 거 만든 거거든요. 그 다 조작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조작된 환경에 들어가면 사람이 조작돼 가지고서 경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명동거리 딱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리 딱 나오면 거기 막 시끌벅적 사람이 왕창 난리치잖아요. 거기에서 경건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죠. 왜요? 사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라는 생각. 어떻게 명동 한복판, 홍대 한복판 이 클럽이 만연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는가? 사람도 생각할 수 있죠. 베델이 그런 곳이에요. 이 돌짝밭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여기가 무슨 성전이냐고. 그것이 베델의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놀란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편재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스 땅에 계시고, 그리고 고양시 빛과 소금교회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편재성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도할 수 있음도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세겜 땅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의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면 어디에서나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교회로 흩어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이 표현은 제가 늘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는데 소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파멸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공감이 없습니다. 이 소통과 공감이 안 되면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소통의 부재, 공감의 상실이죠. 그런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소통과 공감이 튼튼하면 관계도 오래갑니다. 하나님은 홀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삶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들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고백은 말씀하시는 인격체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여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오늘 설교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시작이 거룩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소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요. 하나님 홀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말씀을 들은 후에 돌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예배와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헌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인격이라는 사실은 성육신하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고백케 하시고 그리고 고백한 자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다 간청함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포도주를 물 항아리를 나눠줘라. 아들이 낳았니라. 간청하심에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승천하실 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말씀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건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입니다. 불변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태중에서 선택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야곱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땅을 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오시리라 약속하였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마지막 날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변성은 서원 기도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서원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하기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행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휩쓸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다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서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질의응답한 게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다음에 세례받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서원하였어요. 아멘이라고. 교회 회원이 될 때 여러분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지만 다음에 다시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이 서원할 때, 서약할 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서약하였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다 서원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서원할 직분 받을 때 우리가 웨스트 신앙고백 수업이 대소여러분들 믿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그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서원한 것을 연행하지 않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까다로우니까. 받을 때는 신나서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가 차라리 받지 마라, 차라리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소명, 목사의 서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했으면 해로울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다 한국교회에 참 슬픔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서원만 지켜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한 서원만 지켜도 무너지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서원들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귀찮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서원함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소원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한 서약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데려갈 것이다. 그 약속,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좀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전환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서 흥청망청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편지하신 하나님, 소통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며 소통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이 하나님의 인격성, 이 하나님의 불변성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의 고백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